오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이 시인이 중병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10절까지 심한 중병을 앓는 중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또 죄로 인해 내가 병들었구나 하고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뒤쪽에는 보면 또 악인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올무를 놓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이 일이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어렵지? 정말 힘들구나 하는 그럴 때가 우리에게 꼭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저 내가 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그 미국에 아내가 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좀 오래 가잖아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 손에 잘 안 잡히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 살아가면서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상황과 환경이 또 변해가지고 지금 선교사님도 와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정책당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년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꾸준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이럴 때는 대부분 또 버티는 거예요. 잘 버티면 여러분들이 가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11절에서 15절을 이렇게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고통당하는 자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 곁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또 친구도 친척도 모두 상처 입은 그를 떠나버렸어요. 대적들은 올무를 놓고 하루 종일 음모를 꾸며대면서 그러면서 넘어지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자처럼,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나에게는 기도만이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제 굉장히 시인이 중병을 얻어서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시인은 이것을 계기로, 이 어려움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통이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몸이고 저것을 괴롭히는 고통이 올 때마다
그가 지은 죄를 떠올리면서 탄식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치유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고난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 시인은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죄로부터 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있으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 죄 때문에 그렇든지 남의 죄 때문에 그렇든지 뭐든지 이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파괴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정직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잘 하나님 말씀대로 인류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내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빈부귀천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다툼이 어디 있겠어요? 싸움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그런 죄다. 크게 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지 못한 죄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20절은 그런 내용이죠.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이 대적의 시인이 고통을 자신의 승리인 양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러면서 19절도 보세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20절 시작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산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대적이 기뻐하고 대적이 그것을 인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어떤 훼손되는 것이 야,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아프냐? 예수님 믿는데도 왜 저렇게 어렵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인처럼 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더 염려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시인은 주님께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절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 질병의 치유 그리고 원수의 핍박에서 노임받는 것 모두를 포함해서 총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개인의 내 기도를 넘어서 죄 아래 신음하는 모든 인류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나의 고통이 무엇이든 기쁘게 응답하실 주님께 우리는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그럴 줄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이미 건져주셨다 하는 사실은 불변의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달리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달리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고 주님 앞에서 또 내가 해야 할 일들,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고, 내가 오늘 이렇게 택배를 해야 되면 택배도 하고, 또 오늘 자녀들 밥을 해줘야 되면 밥을 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 일들을 하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큰 소리 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거 저런 거를 해줘야 할 의무도 없어요. 그저 사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댈 수 있는 것은, 주님 정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내 자신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 내가 교만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것도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은혜 달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라도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로 그렇게라도 해보면 나가는 거예요.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효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도 하고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자기 삶을 허비하거나 자기 삶을 함부로 살도록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뭔가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 그래서 내게 이렇게 이런 있는 모든 환경과 어떤 그 상황은 다 사명이에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막내로 태어났다, 아니면 첫째로 태어났다, 둘째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도 그 집에서 막내, 첫째, 둘째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또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되었다, 어머니가 되었다. 사명이잖아요. 자기의 사명.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내가 꼭 오늘 여기 목사가 되어서 목사만 사명이고 집사만 사명이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직분과 어떤 그런 환경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가서 내가 1학년이다. 그럼 1학년의 사명이 있고 또 2학년 하나 또 올라가면 1학년들도 돌봐야 되고 동생들도 생기는 그런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러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나는 한 달란트밖에 왜 안 주냐 막 이러면서 그런다고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내가 뭐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하는 일은 없어요. 한 달란트 받았단지 2달란트 받았단지 5달란트 받았단지 10문화를 받았든지 5문화를 받았든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삶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알아들을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나 뭐 그런 사람만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가부의 2랩돈을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며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자도 기뻐하시고 가난한 자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부자는 부자의 역할을 주시고 또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한 자로서의 이렇게 역할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선교사님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모든 일들에 있어서 미안해하고 그것도 나는 또 선배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조금 오해가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뭔가 하면 참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 신광교회 거기는 둘이가 친구죠, 친구. 다 우리가 동기이긴 한데 신학과 동기고 신대원도 동기고 뭐 그렇게 되는 동기인데 이제 나는 굽고 가가지고 이제 내가 형이고 선배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리 내가 제일 이렇게 그나마 좀 여기에서 내가 제일 편하죠. 편하지만 그래도 친구나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말하기가 막 먹고 싶은 거나 그런 거 있으면 한 번씩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어디에 이야기하다 슬쩍 끼워 이야기하지. 내가 그래서 그나마 내가 눈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나마 눈치도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해. 그런데 이제 그 신강교회가 이제 얘가 이제 케냐도 올해 갔다 왔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 거기 후비지 말고 굉장히 민망한 앞에서 이렇게 뚜시고 있으니까. 예? 예? 건지러우셨어요? 그래서 예? 웃으라고 하는 소리 웃으라고.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 거기다가 이제 어,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이러면서 이제 또 그 교회도 가봐야 되고 또 그 교회도 굉장히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면 다들 좀 친해지고 좋아하니까 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르잖아요. 뭔가 이렇게 한번 만나고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항상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왔는데 이 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아 형님 오늘 나 갑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나 하고 그렇게만 와도 뭐 그러냐 뭐 그러고 그랬는데 아무 말 없이 왔다 간 거예요. 난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또 이 전사님 봤는데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그래 또 내가 알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제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니 왜 이걸 그냥 이렇게 하고 뭐 또 내가 못 해준 것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막 일부러 못 해줘서 그렇고 그렇게 해서 할 그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또 서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정말 말 그대로 단순하게 내가 이야기하거나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그 뭐냐 어? 걔도 내한테 이제 뭐 좀 해야지요 이러면서 그냥 그런 거예요. 정말 친구니까 그냥 또 뭐 저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이랬는데 그냥 또 가만 놔두기도 미안하고 그냥 아이고 괜찮다 됐다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냥 한번 얼굴도 한번 볼 겸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뭐 신강교회도 그렇고 다 신뢰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볼 때에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없고 또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어 전혀 그런 일은 없지만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어 나쁘게 한다 해도 그거는 내가 나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떤 사고가 났어요. 예배를 드리다 방송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가 툭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뭐 난리가 나가지고 못 들여다거나 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보통 우리는 보면 에이, 왜 저럴까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있어. 그죠? 그럴 때가 많아. 이게 예배 다 망쳤네 이러고 막 내가 죄를 지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실수하라고 한 것도 없고 그랬는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잡을든지 말든지 왜 그걸 보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냐. 그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잡을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왜잘 자고 있을까?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왜 내가 죄를 짓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전혀. 나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속으로 목사님은 또 저렇게 이렇게 자만하고 있다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겠지.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마음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도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과 환경이 나쁜 가운데에서도 내가 오늘 흔들리지 않고 막 아기가 막 울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러게 그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다 그럴 수도 있고 변수가 많아요. 살다가 보면.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나를 크게 봐주실 것이며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봐주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늘 반전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꼭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늘 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또
또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드려보니까 그러더라고. 영상으로 진짜 철야 예배 때 좀 줄여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2시간 드리기가 장난이 아니라. 그래 절대 영상으로 그랬더니 또 어제 또 이전사도 그랬더라고. 이게 영상으로 이제 이영호 집사가 또 이번에 뭘 하면서 영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시간을 영상으로 집중하기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영상 가지고 2시간을 집중하기가. 네. 그래서 가까운 꼭 교회를 한번 찾아서 보내보려고 그런다고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있다가 맨날 텔레비전 보고 여기 있으니까 코 후비는 것도 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웃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거기서 뭔 상황이 있는지 알고 내가 코 후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여기서 그냥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나마 좀 덜하지. 안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확 안 자겠어요? 지금도 옆에서 그냥 누워 자고 싶은 사람 좀 있죠? 그게 현장과 실제가 다르다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어느 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의 그 편함. 그래서 그러더라니까. 내가 그 새신자가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이러면 텔레비 이렇게 영상으로 여기 틀고 저기 틀고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은 등록은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당황했어요 그때. 내가 누군지는 말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 더 믿음을 잘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편하게 쉽게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도 많지만 그러나 이제 또 잘 또 활용할 때는 있죠. 너무 막 낮에도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도저히 눈도 안 떠지는 상황 속에서 막 그럴 때는 영상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럴 때는. 그래 그건 감사함으로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 이기게 되고 언젠가는 넘어가게 됩니다. 전심이면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만 하세요. 하나님 보시. 사람 아무도 오늘 여기 말씀처럼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요. 사람 거기까지 여러분은 반드시 가야 돼요.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보시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도 모르게 해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그것도 곤란해요. 목사는 보이도록 해놨으니까 여러분 목사한테까지만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도 있네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그렇게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묵묵히 청소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나님 하셔요.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